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130차 화요말씀 치유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제 일곱 가정이 시작을 해봅니다. 또 뒤에 오신 분들은 오시고 130차 이렇게 회차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수요 주 중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다가 벌써 2년 반 넘었네, 그렇죠? 2년 반 여전에 이제 130회니까 화요 말씀 우리 치유 집회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수요일보다 이제 화요일이 좋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화요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화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수요일은 모이지 않고 이제 화요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주중 예배 말씀드린 것 전에처럼 뭐 수요일 금요일 하면 우리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화요 말씀 주요 예배는 매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출타하지 않는 한, 미리 우리 광고하는 것은 9월 첫째 주 화요일, 둘째 주 화요일은 그러니까 이제 9월 2일, 9월 9일 이틀. 그래서 9월 2일, 9일은 제가 이제 남아공하고 우간다. 그래서 9월 그 2일 주간에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가 오래전에 동쪽 끝은 어디냐면 브라질 쪽이죠. 파라과이,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쪽인데, 참 오래전에 포항 와서 초기에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를 선교사님 요청으로 또 제가 또 포항에 처음 담임 목회 오면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부담하기는 이제 교회가 부담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절반 지원을 선교사의 생활비, 기타 또 필요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가 절반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 생활비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 한 가정하고 아주 관계인 파라과이인데, 어디가 브라질 상파울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 선교지는 오래 있으면 선교사님 부담이 되니까, 선교사님 아예 이과수 폭포 유명한 그 이과수 공항으로 오라고 해가지고서는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브라질 땅으로 입국을 상파울에서 또 그다음 군우선 타고 이과수 폭포로 가서 선교사 만났더니 이제 그 브라질을 건너온 거죠. 그리고 이 폭포를 보니까 브라질과 한쪽은 또 어디냐면 그 아르헨티나.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미국 가면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제대로 보려면 캐나다로 국경 건너야 돼요. 캐나다로 국경을 제대로 보려면 미국 쪽에서는 별 볼 게 없어요. 이렇게 이 폭포 하나 두고서 이렇게 국경이 나눠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동쪽 끝에 선교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쪽 끝으로 하나님, 서쪽 끝, 진짜 이번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쪽 끝은 아르헨티나, 칠레, 남단, 거의 남극 가까이 가야 거기가 이제 동쪽 끝인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거기 너무 멀고 아무 연구가 없고요. 뭐 관광으로 하면 모르지만 선교지는 뭐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남아공은 정말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 그래서 선교사님이 희망봉, 유명한 그 희망봉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9월 2일 주간 남아공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간다 사역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그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는 다 사역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나흘 부흥회 주일 예배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우간다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목회자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 4박 5일간 집회만 하다가 그냥 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 그 다음에 9월 9일이죠. 그 다음에 9월 2일, 9일 이틀은 부득이 좀 쉬어야. 그때 선교지, 여러분들은 그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늘 선교지, 이번에 18번째 선교지 순회사역,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18차인데
저는 17번도 주님 함께 하시듯이 이번에 18차에도 이미 우리가 중보기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예고하고 기대하고 또 떠나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회차를 말하는 것은 기대를 이번 132차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때 화요 말씀 치유집회 130차 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이제 목적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간증은 주기적으로 나오니까 또 여러분들 늘 기대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이제 저하고 기도 관계 속에서 있고 또 오늘 또 전화기도 받는 분들은 다 메시지를 또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늘 여러분 명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죠. 성경이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의 기준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죠. 이제 어떤 기준이냐, 뭐가 기준이냐.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뭐가 기준이냐, 헌법이에요, 헌법.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형법과 또 이제 민법이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때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을 기준이 필요한 기준이.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그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 과거에 모세는 30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고 모세가 기록을 성경 기록을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대개 주후 90년대 중반 이 요한계시록은 90년대 중반 정도 그래서 되게 사도 요한이 한 90세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대 정도 그러니까 거의 사도 요한의 말기가 90년대 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거죠? 여러분 그 주후 90년대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그런데 이 성경이 언제든지 적용이 된다는 것도 기적이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고 오늘 우리가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고 성경 열심히 우리 읽어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해야 될 건 성경을 여러분 이제 읽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새벽 묵상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새벽 묵상은 한 10절 많아야 10절 내에 좀 더 많으면 15절 보통은 이제 10절 내가 되는데 성경을 계속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긴장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긴장감이 풀어지면 곤란해 보여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게 긴장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긴장감 가운데 있어야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멀리하고 부정한 거, 불결한 거, 성결치 못한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치유나 저와 같이 선교지 이런 순회 사역을 할 때 상담 이런 거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을 지혜를 주시고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성경으로 먼저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80억 인구가 있는데 80명의 얼굴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 달라요. 타고난 성격부터 그 성장기에 이러면서 그 인격 이게 다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좀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말씀하심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고 우리 성격이 다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이 말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우리가 질병 가운데 막 분투하고 또 이제 갈급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나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지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말씀만 여러분 이건 과거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자보세요. 성경 아래 계십니까? 성경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위에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고 그렇죠? 말씀은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위에 계신 거예요. 물론 거의 뭐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충돌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10년 동안에 수많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덕을 세우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100%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포항 빈대류가 여기 이곳이 지금 선교센터예요. 선교센터. 전도센터고 여기가 치유센터예요. 힐링센터가 또 되기도 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제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고 그냥 열정으로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식을 주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이제 전하면서 제가 이제 중보자죠. 중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다음 중요합니다. 받았으면 그것이 신목사가 전해준 것이 아니고 저의 뭐 특별한 여러분 지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다. 지식의 말씀이 은사다. 그럼 뭐예요?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렇다고 뭐 제가 독재자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성경에 말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 아무 여러분 자격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일을 하게 섬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의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감히 설교를 못해요. 다른 설교는 하겠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라고 하면서 치유를 선포하고 할 수가 없게 우리 암 환자를 향해서 여러분 이 암세포는 사라져라.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 지식을 따라 선포하게 하시니까 오늘도 감히 여러분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유튜브 생방송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보면 이제 지금 8명인데 보통 평균 몇 명이 한 번에 이렇게 참여 다 나와요. 이 인터넷에. 그리고 몇 명이 지나갔다 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는데 몇 명이 이 영상을 잠시라도 보고 지나갔다는 걸 다 압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요. 일부러 이제. 그래서 왜 확인하냐면 오늘도 이것을 단지 1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보고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니까. 결국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이걸 보게 하신 것도, 이거 현장에 앉아있게 하신 것도, 그리고 이제 영상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별로 또 앉아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걸 기억을 하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각 사정을 따라서는 이제 각 사람을 향해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아까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수용해서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막 제가 뭐 사정해서 드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시작에 동기부여해서. 근데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하나님 먹으라고 했는데 병원 가서 여러분이 약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식품을 먹는 게 좋아요? 식품이 훨씬 좋은 겁니다. 약 먹어봤자 뭐 무슨 도움이 돼요? 몸만 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엔 저도 아이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맞나 전하라 하는가.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때 순간 저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야, 구글 찾아봐. 한번. 구글 찾아봐. 하니까 매번 전하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금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 음식이면 음식대로. 그 다음에 영적 생활 좀 하라. 오늘도 어느 가정에 보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당신과 당신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옥토밭이 되라. 옥토밭이.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냥 단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훈련 배워가는 거. 그래서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명령하거나 제가 뭐 상상 그러면 저는 못해요.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됩니다. 만약 제가 제 상상력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기도를 섬긴다면 저는 그만둬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일도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수십 명 새벽기도부터 해서 또 오후에 또 4시 정도부터 해서 거의 6시까지 쭉 이렇게 상당히 에너지가 들어가요. 상당히 에너지가. 근데 뭐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그 시간이 새벽하고 화요일 날 새벽하고 물론 또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 사람을 하나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있구나 사실을 발견하니까 이게 내가 과연 중보자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부디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걸 소중히 여기서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복이 있을 것이고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사야 30장을 읽게 된 것은 이제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의 힌트를 갖고 오늘 본문을 찾게 되었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우리 여기 개역개정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어디서? 뒤에 잡으세요. 제 손으로 보세요.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속삭인다는 거. 나 진짜 이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재미가 여러분 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요. 제가 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정한 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한 게 안 정해요, 이거. 다른 거 정하지. 제가 하고 싶은 것 만약 한다면 그 처음부터 이건 이제 포기했어요. 화요 말씀 치유 집회만큼은 금요일과 새벽이나 여러분 주일과 다르게 하나님께 묻고 하겠다. 근데 너무 분명하게 뭐냐면 하나님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에 속삭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속삭인다는 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게 21절에 나오는데 공동번역은 우리 개신교와 이 천주교가 1970년대 70년 초반에 공동으로 번역을 해서 공동번역이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했는가 영어하고 쭉 이렇게 우리말 여러 가지 번역 있잖아요, 그죠? 쭉 해보니까 그게 그 속삭인다는 말이 정확하구나. 다시 보세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말소리가. 엘리야가 그 이세벨 때문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너무 괴롭히니까 이게 그 이세벨 왕후가 그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하나님 나를 그만 데려가라, 그만 데려가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쳐 넘어져 있는, 이제 로뎀나무 아래 지쳐 넘어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음식을 이렇게 또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발걸음을 호렙산으로. 호렙산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은 거룩한 산이라, 성산이라 이렇게 부르는 신의 산을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출애굽 때만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서 주기적으로 또 중요한 성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신의 산인데, 거기서 막 이제 막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막 불이 지나가는 신비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지나가고 잠잠한 가운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이겠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2010년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요란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속삭이십니다. 조용하게. 그게 이제 엘리야에게는 이제 세미한 음성. 시작.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개역개정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말이 길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공동번역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속삭인다는 뭐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시끌벅적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가 또 알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이런 치유 집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또 알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유익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 은사 얘기를 나오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잡으세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왜 각 사람입니까? 각기 지금 여러분 필요가 다르니까. 여기 몇 분 앉아있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필요가 똑같지 않아요.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각기 주시는, 각기. 그런데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은사 문제에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하니? 교회를 유익하게 하렴. 그냥 유익하게 하렴이라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유익함은 교회의 유익함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제가 교회, 여러분이 교회니까 우리 모두의 유익함,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은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다 여러분 이게 유익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100%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여러분 전달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제발, 이거 제가 제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쯤 이제 가령 이제 제가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지금 6, 7년 가까이 되는 분들이 기도 관계를 빚 내리기 나오는 분 말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런 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개척하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개척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전통교회 담임 목회를 한다면 이걸 절대 할 수가 없어. 누가 하지 마, 장로님들이 하지 말라고 반드시 그럽니다.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역을 반드시 못하게 합니다. 선교지도 못 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하게 개척을 하신 첫째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섬김을 하도록 그렇게 개척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안 그러면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러면 뭐 너무 힘들게 하니까, 유익하게 하는 일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선교지 신학대 가서 교수나 할까, 그렇게 마음도 먹어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이 바로 알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너는 순회사역을 한다고.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 뭐 자연히 이제 거의 개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건물을 세워주고, 여기가 이제 또 제가 포항에서 정착할 줄 몰랐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효자동 이 자리에서 이게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이런 선교를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을 시켜주시고 또 이제 지금의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이제 배경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귀에 속삭인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여기 이제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올려줘 보세요. 21절 다시 보시면 무슨 얘기를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야, 그만 저절해. 네가 지금 아직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세 가지를 하게 하고 실제로 엘리야는 이제 승천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삶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할 때에,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께 물으셔요.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거 참 어렵던데. 참 어려워요, 그건. 왜냐하면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열정이 있다고 된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시험 삼아서 뭐가 제일 좋으냐? 지금 이제 엘리야처럼 제가 너무 낙심해요. 너무 지금 절망해요. 정말 더 내가 인생 살 그런 의미가 없으면 하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훈련을 받다 보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사야 시대의 바른 길이 뭐냐? 1절부터 나오고 1절부터 앞으로 보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앞으로 와서 2절 읽어보면 2절 3절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우리 대한민국은 틈만 있으면 어디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어느 나라 의지하려고 해요? 미국이에요. 미국.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뭐 6.25 전쟁 그 때부터 해서 또 해방하고 또 러시아가 또 이제 남아하니까 사실 뭐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 공산화 됐죠. 바로 그냥. 그래서 또 세계 정세, 세계 힘의 균형 역할도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를 의지하냐? 애굽을.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 놀랍게도 뭐냐? 이스라엘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대한민국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세요. 앞에서 20장에서는 어떻게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냐면 성경 펴보시래요. 바로 이사야니까 20장 펴보시면 영상이 없어요. 펴보시면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몸 발로 닿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이게 참 예언자 못할 짓입니다. 호세아는 그 창녀랑 결혼을. 예언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요나는 또 적국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이게 참 못할 짓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승질 나니까 그 일 하느니 옛날로만 우리 일본에 가느니 차라리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스페인으로 이제 아수르로 안 가고 스페인으로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어디 가냐? 내 종인데 하면서 그 바다에 빠지게 하고 던져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고래는 못 삼킨대요. 그래서 이제 상어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면서 다시 이제 순종하잖아요. 예언자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가장 또 어려운 예언자가 이사야. 왜냐하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나신으로 옷을 다 벗고 신발까지 맨발 다니면서 3년 왜 그러냐? 이 한 가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잡아서 왜 그러면 그렇게 예언하느냐? 사람들이 왜 저기 이사야는 이렇게 옷을 벗고 다니냐고 이제 예언자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그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만약에 자 보세요. 이게 상징적 예언인데 그 심벌릭 액션, 상징적 행동이라 말하는데 그 예언이 뭘 말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이사야처럼 된다. 이사 어떻게 된 겁니까? 벗은 몸, 벗은 발. 뭐예요? 포로가 된다. 포로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장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한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경고를 주시는 것이 이제 8절로 17절 보면 지금 강해 설교가 아니니까 우리 치유집회니까 8절로 17절 보면 거기에 이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부패한 시대에 보면 타락한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다 못 보고요. 우리가 이제 10절, 11절 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타락 시대입니다. 이게 부패한 시대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요즘에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물론 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자정하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정이면 스스로 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절대로 정화되지 않아요. 정화되지 않아. 어떤 경우입니까? 10절 보면 선견자나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입니다. 나비라고 해서 처음에는 선견자라 불렀고 시대가 가면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예언자랑 같은 말이고 예언자는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말을 한다면 저는 이 일을 못한다고. 그만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까.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 돼. 하나님이 선포한 옛날 예언자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예언자는 침묵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말을 여러분 향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냥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제가 실제로 어느 장로님 들었어요. 전에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말은 충격받았어요. 우리 장로들은 그냥 기복주의 신앙이면 됩니다. 하면서 그냥 행복이나 그냥 복 얘기나 하라는 거예요. 행복, 성공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 말하는 부드러운 말을 이제 거짓된 것을 보이라. 위선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나 이게 세상이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장이 그래요. 현장이 지금 보면.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자,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예언자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려면 그냥 세속적인 것들, 요즘 말하는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런 거나 말하죠. 그게 부드러운 소리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뭘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고, 복잡하게 얘기하냐고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종말이 다가온 거예요. 종말이 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삶의 질을 가지려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우리가 예언자의 말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아보자. 우리가 뭐 이렇게 세속주의 기복주의는 천한 것들, 천한 그 사람들이야. 우리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야 무슨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서 그 세상 사람은 다를 바도 없이 이제.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이 돼버리고, 그리고 뭐 섬김이나 전도나 선교나 이런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소명 사명은 전혀 없고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 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자 이제 하나님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계속 말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그 마지막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 후에도 애굽까지 일부 동행을 하면서 끝까지 예언을 한 끝까지. 그 뭐 하나님은 뭐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냐면 예레미야가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실은 이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여러분 바벨론의 그 지휘관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행복을 하라 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를 귀한 선지자로 여기면서 뭐냐면 네가 자유를 가져라. 너는 이 땅에 살고 싶으면 살고 자기들 같이 바벨론 가고 싶으면 바벨론 같이 따라가고 아니면 너는 그 자유를 하라. 근데 이제 예언자니까 그 남아 있는 무리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섬기던 여러분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별을 향해서 이제 막 과자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뭐냐면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애굽 땅에서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뭐냐면 바른 말을,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를 여러분이 이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뭐냐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이제 지금도 늘 이 곽선희 목사님 가끔 얘기하죠. 그분이 말하는 것 중에 명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과 관계되었고 회개는 유턴이다. 회개는 유턴인데 자동차 길 가다가 잘못해서 빨리 돌아와야 하잖아요. 유턴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황 목사님이 유턴도 너무 늦으면 안 된다.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회개가 마음대로 되냐는 말입니다. 회개가 마음대로 되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일 하면 더 멀어지는 거고, 그다음 더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지 하면 지금 돌아와야지 지금. 지금 제가 전한 말을 잘 들으시고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느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요 힘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8절 자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여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아까 말한 이제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면 뭐라겠습니까? 바로 바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바른 길은 바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사도 의약도 약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선포하면서 이 약은 내 몸에서 효력을 발휘하기를 선포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약을 먹지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음식처럼 약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먹으면서, 아니면 또 제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오늘도 각각 음식이 또 따르게 되는데,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거기 효능들이, 여러분 필요한 효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음으로 나의 효능이,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혈압, 혈관 이런 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각 사람 문제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문제들을 해보게 되니까 약 대신에 지금 음식을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먹을 때 나의 혈압이나 나의 지금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들이 증진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드시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셔요. 그게 나머지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여기 쭉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23절부터 26절에 땅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 고침을 받고 상처를 하나님께 싸매시게 될 것이다. 예. 26절에는 거기 상처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고쳐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나의 치유는 그냥 그 결과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런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치에서 잘해야 됩니다. 미국과는 협력 관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미국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미국은 적당히 사용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뭐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면 여기 이스라엘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속삭입니다. 어떤 속삭이냐 지금 좀처럼 소망이 보이지라.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내 마음은 잘 변하지 않고 분명히 이 바른 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제 아까 마음밭도 여러분 내 옥토밭이 마음대로 되나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 거죠. 나는 네 마음이 옥토밭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옥토밭이 되려면 그렇게 또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또 이제 천천히 또 길이 많으니까 굳어진 마음을 우리가 또 이제 회복을 하고, 그렇죠? 가시를 제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돌들을 제거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기경을 하고 돌이 뭐고 가시가 뭐고 그거 우리가 이제 하나씩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가는 과정이 될 때에 하나님 속삭임이 여러분 들려지고 여러분들은 치유를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오라. 세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 기다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에 봤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가 또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악망하는 자가 뭐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러분이 이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주셨던 약속과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우리의 부르짖음인데 성경대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같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삭이시는 주님, 우리 뒤에서 우리로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속삭임을 따라서 엘리야도 이 속삭임을 듣고 이제 마지막 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시죠? 오늘 우리도 이런 우리에게 속삭일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생애가 이후로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성숙한 신앙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연약함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먼저 말씀과 하나님 관계가 온전할 때에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관계 회복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현장과 가정에 있는 분들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몸의 모든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 그 부담감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것이 종양이든 암세포든 또는 이 뼈의 문제든지 상관없이 오늘 특별히 주께서 고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이제 조개류를 지금 먹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개류를 먹어야 될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이제 소용되어서 그것이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빈혈, 혈액순환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 아멘으로 받아봤어요. 빈혈, 혈액순환, 간기능, 피로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그래서 오늘 지식의 말씀으로 선포된 이 말씀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강건하사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시죠? 그 밖에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폐대로 심장대로 위와 장대로 어떤 이는 아버님의 자모로 이제 이것이 만성화돼서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만성화된 이 상황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마사 그 근원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또 지금 오늘도 어떤 분은 이제 골격이 그래서 상체의 골격이 전면 후면 양쪽이 다 골격이 이제 등뼈 쪽으로 또 앞에 이제 오장육부를 가리고 있는 우리의 앞에 뼈에까지 모든 골격은 그것으로 인한 모든 고통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나이다. 강건하시고 류마티스나 각종 염증들 소멸되기를 척수염 그 영향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하사 강건하시고 의외로 암 환자들이 많은데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 암 세포로 인한 이제 암으로 인한 모든 특히 항암 호르몬 문제 등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후유증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대개 암 환자들이 소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염증이나 이명 등에까지 여러 가지 또는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그것이 심장이나 또 어떤 때는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소화체계와 특별히 이제 역류성까지 일으키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불편한 요소들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주님 아시죠? 어떤 분은 목에, 어깨에, 또 허리에 어떤 분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풀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아버지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의사가 전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역사서 지금 뼈로 이런 고통 받는 분들 참 치료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부분도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부담감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강건하시고 또 뇌신경 때문에 고생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불편함은 해소될지어다. 언어신경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상체 하체 모든 몸의 균형은 회복될지어다. 또 우리 한 목사님은 주님 몸의 균형이 이게 깨져서 이제 특별히 골격의 균형이 깨져서 특별히 좌측적으로 많이 지금 고통 가운데서 호소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 창조주님께서 그 뼈의 골격을 아버님의 참으로 균형이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 밖에 심장, 아버지 혈관 등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 등의 일까지 함께 하시고 각기 문제가 있는 부분마다 고치시며 함께 하시고 눈의 건조증은 여러분들이 있는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치열 교정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의 뼈의 움직임까지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 완전히 원상대로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 밖에 이제 현장의 산수기도와 그리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화기를 통해서 오늘 밤도 역사하시고 기적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심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촉구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결국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환경 문제, 정치 문제 또 우리의 상처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또 나중에 별도로 영상으로 우리 유튜브 이제 방송으로 함께하는 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